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네.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4절,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함께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제가 가진 성경은 90페이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320페이지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 한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왜 성육신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신학적인 대답을 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의 평안, 즉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어떻게 다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요, 소위 말하는 팍스가 아니에요. 이것은 에이레네,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에요. 팍스가 뭐죠? 팍스는요,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평화예요. 예를 들면 경제력이나 정치력이나 군사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평화가 팍스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에이레네 또는 샬롬은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고 평강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주시는, 성육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참 평화, 이 평안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28절부터 30절까지 신약성경 18페이지 마태복음 11장.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기 분명히 여러분이 읽으신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샬롬의 평화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요, 먼저 주님께 가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평안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님 주시는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첫째,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 와야 돼요. 정말 주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구주와 주로 영접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주님께 우리가 배움으로써 주님 주시는 그 평안, 그 평화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했는데 여기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주시는 그 평안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평화와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성육하신 주님이 주시는 그 샬롬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께 가야 돼요. 그분을 구주로 영접해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구주로 영접하신 분이죠. 적어도 저는 그렇게 알아요. 근데 왜 우리가 평안이 없죠? 왜 맨날 스트레스 속에서 살고 왜 맨날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살죠? 주님께 오신 거는 여러분 너무 잘하신 건데 아직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배워야 돼요. 뭘 배워요?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배워야 돼요. 이걸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평안을 주님은 주시고자 하지만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이냐는 거예요. 이게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너무 잘 나타나 있어요. 주님의 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이게 빌립보서 2장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 첫 번째는 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하신 사건을 바울이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7절에 보면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요, 우리가 배운다고 할 때 그것은 구체적으로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비우는 것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삼위의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 이게 자기를 비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비울 수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하면 돼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줄 알면, 그걸 배우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어요. 욕심을 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어요. 그래서 자기 권리를 내려놓고 욕심을 버리는 게, 그게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욕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그렇죠? 욕심이 많으면요, 비교하게 돼. 욕심이 많아서 질투하는 거예요. 욕심이 많으니까요,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스트레스 받고요, 마음의 평안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더 염려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자기를 비우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 이거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이라 그랬죠. 구체적으로는요, 여기 8절에 보면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그랬죠. 낮추시고. 이 말은요, 실제로 예수님이 종이 되셨다, 노예가 되셨다는 말은 아니죠. 예수님은 낮추셨다 할 때 종의 마음, 종의 자세를 가지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처럼 낮아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낮아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프라이드. 예. 그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살면서 왜 그렇게 속상해하고 괴로워하죠? 특별히 인간관계에서 왜 여러분 그렇게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내 자존심 때문이에요. 교만이라는 게 뭡니까? 적어도 나는 당신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자기가 남보다 잘났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자존심, 이 교만한 마음, 이거 우리가 버리지 못하면요, 절대로 마음의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교만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섬기지 못하고요, 교만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케이체프 노이드라는 심리학자가 보이지 않는 감옥이 6개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감옥에서 우리가 탈옥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평안을 누릴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들이요, 이 6가지 감옥에 늘 갇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말하는 6개 감옥이 뭐냐면, 첫 번째가 비판의 감옥이에요. 두 번째가 절망의 감옥이에요. 세 번째가 선망의 감옥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가 증오의 감옥. 다섯 번째가 시기 질투의 감옥. 그리고 마지막에 감옥이 자기 도취의 감옥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도취의 감옥이 뭐죠? 자기만 잘났다는 생각. 자기만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게 자기 도취의 감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만한 마음 버리지 못하면요, 절대로 낮아질 수 없어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지 못하면 절대로 인생에서 평안은 없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배운다고 할 때 뭘 배워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8절이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지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순간부터 모든 인간은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요, 평안을 누리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평안을 누리게 될까요? 그 대답은 너무나 간단해요. 우리의 모든 것을요, 전능자께 막 다 맡겼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할렐루야. 왜 우리가 평안이 없습니까? 전능자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책임지실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맡겨보세요. 전능자의 손에 맡기면요, 결과가 어떻든지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나는 더 이상 책임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해요. 맡은 그분이 책임지잖아요. 맡기면 평안한 거예요. 맡기지 못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두렵고. 내가 다 책임져야 하니까 염려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면요, 평안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십니까?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뜻에 절대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대인이요,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원인이 뭔지 아세요? 일상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원인이 다른 게 아니에요. 첫 번째가 경제적인 문제예요. 뭘 먹고, 뭘 마시고, 뭘 입고, 예? 먹고 사는 문제,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약 48.5%가 당신의 스트레스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48.5%가 경제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가 뭐냐? 미래에 대한 불안이 두 번째 원인이에요. 그게 45.5%.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세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또 뭐라 그러세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니라.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니, 이거는요, 이거대로 우리가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여러분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지 않고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고 약속하신 말씀 아닙니까? 이건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외운 말씀인데, 암송한 말씀인데, 이 말씀 하나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니까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만 날마다 염려 속에서 사는 거예요. 나이 들면서 내가 무언가 컨트롤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미래에 대해서. 그래서 뭐 다 자기가 다 준비해놔야 되고 말이죠. 자기가 다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요, 뭐 그냥 날마다 염려하면서 사는 거예요. 날마다. 뭐 누구 괴롭히는 사람도 없고 직장에 안 나가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장사할 때는 맨날 물건 팔아도 걱정이잖아요. 왜? 언제 와서 그거 다시 리펀드 해달라 그럴지 모르니까. 여러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대로만 살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살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에 평안이 있습니까? 우리가 미국에서 산다고 해서 평안합니까? 예? 그렇지도 않아요. 매일같이 들려오는 전쟁 소리.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휴전하고 싶다 그러는데 말만 휴전이죠. 그것도. 계속해서 전쟁. 중국이 위드 코로나라고 말이죠. 했는데 지금 하루에 5,000명씩 죽는데, 5,000명씩. 중국이 저러면 또 미국 경제가 또 심각해지잖아요. 예? 애플서부터 다 중국에서 만들어 오는데 그러니 내년 경제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지 않습니까? 지금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러고 벌써 우리 주위에 레이오프 당한 사람들이 여러들 있습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이 크리스마스에 왔는데 다 미국 직장이라니까 야, 니들은 레이오프 괜찮냐? 요즘 그게 인사예요. 여러분 이토록 불안하고 위험한 세상 속에서 사는 우리에게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신 이 귀한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딴 거 아닙니다. 주님께 와서 주님께로부터 배우면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음의 쉼을 얻겠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어떻게 배워요? 주님에게서 자신을 비우듯이 주님이 낮추었듯이 그리고 복종하셨듯이 주님 하나님께 우리도 그렇게 하면 돼요. 우리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절대 신뢰하고 여러분 순종하면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거 예수 믿다가 무슨 절에 가고 말이죠. 이 교회 다니다 저 교회 가고 그래서 마음의 평안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예? 어디 평안한 교회 없냐고 평안한 교회만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교회요 당신이 가는 순간 평안이 없어집니다. 예? 잊어버리지 마세요. 평안은 예수께만 있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정말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그 샬롬의 평안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정말 우리가 주님께 먼저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영접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분의 그 선하시고 겸손하신 마음을 배울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성탄절 정말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들떠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평강,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누리는 참으로 은혜로운 성탄절이 되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제는 영원한 임마누엘이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놀라우신 감동, 감화, 교통, 교제하시는 은혜가 2022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하심을 그의 성탄을 축하하며 경배하며 이 땅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평강을 누리며 살기로 소원하며 결단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모든 성도들과 종들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